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이 답이에요. 답. 복을 받고 벌을 받고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어떻게 복을 받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왜 복을 못 받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나 쫙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그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얘기를 쭉 하고 15절부터 쭉 뒤에 긴 장은요 저주받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직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사는데 그런데 근본의 문제를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뛰어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르게 하면 복은 쏟아집니다. 삶의 우한 질고를 만나도 당연히 승리케 하시고 자 어제 말씀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신이 다곤을 이겼다네요.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다곤 신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근데 목이 부러졌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목이 부러지고 그 블레셋 지역이 난리가 났지요. 독종이 발해가지고 지역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다곤신이 왕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지요. 두 번째, 베세메스 가서 이제 여호와에게 다시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자, 베세메스 지역에 왔는데 사람들이 번제와 감사를 드리고 거기까지 잘했는데 여호와에게는 막 들여다봤다는 게 막. 그건 하나님 그 맛인 거거든요. 이건 제사장 외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거 들여다봤다고 어떻게 봤지요? 난리가 났잖아요. 70명이 죽었잖아요. 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우리 인생도 우스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아이고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뭘 하셔. 그럼 하나님도 가만 놔두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셔야 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딱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가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한나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도하는 게 풀어가고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오, 한나야, 네가 분인나 바라보지 않고 엘리지상 바라보지 않고 가만을 바라보는구나. 내가 해결해 주지. 내가 그 태문을 여시고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 눈을 막 사람 바라보고 막 어려운 여건 바라보고 그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막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까? 이 태도만 가지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써있지요. 1절에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 베스멜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요. 우리가 70명이나 죽었어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왔고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놨어요. 자, 읽어봐요.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태도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엘르아사라, 아들아, 이 여호와의 궤는 함부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 여호와의 궤를 보관해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죽었다 막 난리가 났다 그런 말이 없지요. 2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이고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지 여호와가 뭘 이기겠어. 베스멜 사람들이 막 이 뭐야 막 들여다보다가 엄청 재앙을 만났는데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엘르아사는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다 이렇게 그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섬겼더니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알을 섬겨보고 아스타를 섬겨봐야 별것도 없구나. 하나님 돌아가야지. 이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됐지요. 오늘 세 번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지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더 줄었네요. 새벽 기도가 첫날에 많이 나왔어요. 어제는 조금 줄고는 더 줄었네. 내일부터 또 작심삼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복이 임하지. 아이고 가다가 또 주저앉고 가다가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인생이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면 20년을 30년을 믿어도요 복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우상 숭배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보세요.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첫째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읽어봐 이랬었지요.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거 섬겼거든요. 이거 하나님 떠나서 아스타롯과 이방 신을 섬기는데 이거 제거해야지. 여러분 정말 새벽을 잘 깨우기 원하면요, 밤늦게 자면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우려고 일찍 주무셔야 되고, 밤늦게 뭘 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셔야지. 자, 그거를 제거하고, 두 번째,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로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전쟁의 승패는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있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1 전쟁을 아세요? 이집트는 1억이 넘어요 인구가. 헛되한 나라의 애굽 이집트는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도 안 됩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이거 하나만 하지. 근데 이 애꾸는 따이한 장군이 다 이끌어 가는데요, 6일 만에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집트는 군사는 많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이방신이에요. 하나만 하지 끝났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막 무기를 가지고 막 돈을 가지고 막 싸우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3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방법은 아는데 안 해요. 방법은 아는데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써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면, 기도가 인생의 답이면 기도를 해야지. 뭐라고 써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요. 맨날 고민하지요.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요. 그러면 아무리 와서 충성해도요 별거 없어요. 근본을 바꾸셔야지. 근본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읽어봐. 이르시니 5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분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리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맨날 블레셋에 침공당하고 맨날 우한질고 당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지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 살아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알았어. 김 목사 알았어. 내가 너 함께 하지.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진짜 우리 삶의 최고로 높이려고 뭐가 장애물인가, 내가 어디에 빠져 사나, 맨날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요, 맨날 세상 것에 빠져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마음에 그거 빨리빨리 제거시키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새벽을 깨워도 교통사고 만나고요, 새벽을 깨도 암에 걸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 살아가면서 뭐 우환질구는 늘 있는 거지. 우리 천국이 아니니까. 사고도 만나고 막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눈을 깜짝하지 않는 것은요, 잘 보세요. 말 잘 보세요. 막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불의 방백들이 쳐들어오면 그건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무장하고 달려들어 죽인다는데.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 읽어봐요. 9절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벌간줄. 지금 얼마나 다급한 시간이냐면, 이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쪼복쪼복 걸어와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데 완전 무장한 분이 쪼복쪼복 걸어오는데, 야, 사무엘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젖나는 어린 양 하나 젖나 어린 양 하나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이런 얘기했지요. 여러분, 아이고 불에 쳐들어오네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한 1절만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빨리빨리 해치웁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은 온전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요, 내 마음이 다급한 거지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당신 마음이 조급한 거요, 하나님 절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네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야, 너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렸구나. 네 삶이 막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 나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시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응답할까요? 하나님 다 보이다. 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말라기 1장 읽어보면요, 하나님 화가 너무나 냈어요. 말라기 1장 읽고 집에 가서 여기 써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들고 와서 그거 총독에게 드려봐. 좋아하겠나? 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병든 거, 저는 거 네 시간 다 지고 남은 쪼가리 갖다가 아이고 이 번패스러운 예배를 맨날 드려야 돼.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저 성전문을 걸어 잠글 자 없냐?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가인의 거 안 받으셨어요. 너 그렇게 예배를 드려? 너 해치우냐? 온 마음을 드려야지. 야, 오늘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이렇게 막 불에 쳐들어도 하나님 왕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셨습니다.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빨간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게 싸울 수가 있어야지 막 어지럽게 하는데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었나요? 창을 들었나요? 아니, 기도만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지금 뭐 싸울 수도 없지 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무기, 인생의 답,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지요?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경제가 어렵고 막 코로나 상황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막 난방비에 막 폭탄을 맞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마다 오셔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만드시네요.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고 승리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읽어봐요. 11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리까지 쳐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건드리면 손에 나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하는 나를 건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가는 나를 건드리세요. 그 사람 망해요. 이 원리를 아세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교회 건드리면 나라 망합니다. 그 대통령은 망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아멘이세요? 우리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힘이 없지. 뭐 김 목사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제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서 말하게 하셔야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들어서 도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함께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눈 뜨면 달려나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텔레비를 먼저 틀지 말고 눈 떠서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하지 말고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만 두면 승리합니다. 아이고 죽을 일을 만나도요 뒤집어져도요 다시 뒤집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원리를 아세요? 오늘 이게 답이에요.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거는 나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어떤 태도를 보이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지요. 아이고 예배는 뭐 맨날 드리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매일 말씀이 있냐.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도 막 새끼 잡수시지요. 말씀 안 읽으세요. 영이 막 공고해가지고 영적으로 빵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미 복은 받았어요.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막 60년 70년 때 너무 가난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막 먹을 것도 그럴 때 교회는요 그렇게 철회를 했어요. 새벽기도에 사람이 구름대까지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 한 봉은 안 나는데 차가 한 집에 두 세대 다 되고요. 한번 거리를 보세요. 속에 한 봉은 안 나는데 수많은 차가 굴러다니고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기술을 주어서 반도체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안 믿네요. 이야, 경제 대국이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고요. 철회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철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밤기도 8시부터 9시까지 달랑하고 말아요. 이렇게 밤을 샜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나라 망합니다. 우습게 여기면 내 인생은 초라해져요. 여러분 진짜 잘되기 원하시면 다만이라도 저렴만이라도 하나님 최고로 높이십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라면 목숨 걸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복받는 원리예요. 신명기 28장을 집에 읽어보세요. 저는 14절까지만 읽으려고 해요. 신명기 읽을 때 14절까지 읽고 15절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 돼.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을 거기 살다가 막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는 내 인생에 없어야 됩니다. 다는 하나님 말씀 정하다가 막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지. 아멘이시요.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배 위에 계세요. 또 누구를 건드려? 또 누구를 건드려? 우리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 싸워주세요. 제가 어떻게 30년을 맡겠어요? 제 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알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네가 목사잖아. 네가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부터 하나님 말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지요. 저는 신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